우리 시편 50편의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시편 51편의 말씀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난 다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의 죄를 지적하자 회개하는 시의 말씀이 시편 51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다윗은요, 이렇게 나단 선지자로부터 자신의 죄에 대한 지적을 받았을 때 이 죄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는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인자심을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자신의 죄악을 지워주시기를 간구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맑게 그리고 깨끗이 지워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절의 말씀 보니까 자신의 연약성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지만 자신의 죄가 항상 자신 앞에 자신의 삶을 주장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자신의 죄 있음을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 태도는 4절의 말씀 보니까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라고 그렇게 인정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하신 모든 것은 결점이 없으시다, 완전하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모든 것들은 심판하시든지 그 모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내가 토를 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온전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에 뭐라 말해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나를 씻어주시고 눈보다 시게 해달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서 7절에 우슬초는 뭐죠?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 사실 이 우슬초는요, 나병 환자들이 자기의 정결 의식을 할 때 쓰는 그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천벌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서 나를 심판하고 나에게 어떤 일들을 가해도 자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를 씻어달라고 합니다. 눈보다 시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주께서 꺾은 내 뼈들도 즐겁게 해달라고 간청하죠. 이 말은 뭐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단 말이에요. 벌 받은 상태란 말이에요. 내가 그 벌을 어떻게 하죠? 내가 달려받겠다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내 눈을 씻겨주고 정결케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내가 비록 벌을 받고 징계를 받아도 나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뭐라도 간구하죠? 9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죄에서 내 얼굴을 돌이켜달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징계받는 태도는요, 하나님이 나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죄에서 하나님 더 이상 주님의 시선이 머물지 않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6절의 말씀 보니까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소서. 이 말은 뭡니까? 자기 중심에, 자기 마음에 주님의 진실함을 심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벌을 댈 때 나는 그 징벌을 달게 받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있다면 내 중심에 하나님의 진실함이 내 속에 있는 지혜를 달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죠? 5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고 또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죄가 나를 떠나지 않고 주장하기 때문에 내 중심에 주의 진실함만을 새겨달라고 하는 간구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10절, 11절, 12절입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며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지요? 다시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항상 계셔서 자신을 인도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오늘 6절에서도 그러고 또 5절에서 한 얘기가 뭐죠? 하나님의 진실함을 내 중심에 새겨달라는, 그 지혜를 은밀히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악이 나를 사로잡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 속에는 하나님의 진실함이, 그 지혜가 내게 들어오는 것이 뭐지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새롭게 달라. 나를 심령을 항상 정직한 영으로 내 마음이 깨끗함으로 창조되게 해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인도한 받는 그런 삶을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를 용서해주고 주의 성령이 내게 들어와 내가 죄를 멀리게 되면 바로 자신을 하나님께 용서받는 구원의 표징으로 삼아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자신을 보고 범죄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14절 15절에 오니까 주의 의의 소리를 높여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용서받은 자만이 행복함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시 만나주는 것만큼 행복함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얼굴이 나의 죄를 벗던 나의 죄가 아니라 나의 의로운 모습으로 주님과 교제한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준 이 모습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범죄자가 주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길을 그 의의 길로 찬양하고 돌아오는 길로 표징을 삼아달라고 얘기했고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자기가 세상에 전파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17절이잖아요.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심령의 변화임을 전파해서 상한 심령으로 그리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가 참된 예배가 회복되게 하는, 정말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뭡니까? 그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예배예요. 그죠? 분명히 예배입니다. 예배인데 그 예배가 무슨 예배지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 참된 예배의 회복은요, 하나님과 교통이잖아요. 자, 제물로 하나님께 속자 하는 것보다 우리 심령이 먼저 새로워져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된다는 말이죠. 다윗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상하고 그리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참된 예배, 죄가 떠나버리는 예배. 만약에 이 예배,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알게 해달라는 거죠. 그것을 증거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심령이 변화되고 먼저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그런 다음에 번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6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께서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구약의 약속대로 네 죄를 지면 내가 그 번제를 받고 네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려요. 근데 하나님 그걸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만약에 내가 번제를 받아서 내 죄를 씻어지고 이 죄가 없어진다 그런다면 나는 번제를 수백 번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왕이잖아요. 얼마든지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무엇을 얘기하나?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50편에서도 이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네 집에서 기르는 소나 내 수양을 네가 드린 것을 내가 기뻐하겠느냐? 내가 그런 걸 받겠다고 너희들에게 예배를 원한다면 그거보다 더 우람차고 더 멋있는 온 살림에, 그죠? 주님 만든 창조물에 가득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네가 드리는 수소나 염소의 피를 내가 마시겠느냐? 오늘 시편 50편 7절에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받으시는 건 뭐지요? 재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재물을 드려요? 재물 드리는 범죄했기 때문에 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먼저 원하는 것은 뭡니까? 네 심령이 정결해지고 난 다음에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령이 정결해지고 난 다음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심을 공포하겠다는 걸 19절에 말씀하잖아요.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심으로 비로소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게 될 것이며 18절 보니까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에 성을 쌓아주실 것을 증거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 번제나 희생제나 우리가 집에 드리는 수소나 이것은 뭐죠? 우리 심령이 의로운 제사는요, 내가 하나님의 앞에 떳떳해졌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해졌을 때 그것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겨요? 18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에 성을 쌓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가장 원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하나님 번제, 예물,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형식적인 삶을 사니까 이사야에게 뭐라 얘기해? 너희들 짐승 가져오지 마. 고기 가져오지 마. 내가 그 고기에 내가 코가 질렸다는 거예요. 고기만 해도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뭐지요? 우리 심령이 문제되지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죄 졌어요. 아이, 하나님 죄 졌으니까 내가 그 짐승 바치면 된다면서요. 내 번제를 갖다 드리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다윗은 그렇게 드렸다면 내가 수없이 드렸지만 하나님 그걸 보시지 않는다는 말씀 아니에요. 50편에서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지요? 내 심령이 나에 대한 감사가 있느냐, 나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높임이 있느냐, 네 심령이 나와 동행하느냐. 오늘 다윗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내 죄악이 왜 내가 범죄하게 되지요? 내 속에 악한 것이 죄가 나를 사로잡아. 다윗이요, 사실 그랬잖아요. 바세바를 범하고 또 그 신랑 우리아를 죽여놓고서도요, 얼마나 떳떳하게 잘 살았고 날마다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배했잖아요. 제물도 드렸잖아요. 보세요. 그 바세바를 통해서 애가 날 정도로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윗을 통해서 받지 않았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다윗이 이것을 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많은 것을 갖다가 놓는다 한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이 제사 제물이 아니라 우리 심령이구나. 우리 영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거구나. 그래서 다윗이 간구한 게 뭡니까? 내게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내게 주셨어. 날마다 내 심령이 하나님과 교통하게 해달라고. 그것을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간구 속에 보니까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라.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둬주지 말라. 어떤 상황 속에도 주의 성령이 내 속에서 떠나가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다윗이 오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이 회개의 기도와 하나님 요청하는 간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다윗과 비교한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어떻죠? 우리 복된 자 중에 복된 자들이에요. 구약에는요, 이 제사와 예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다면 다윗은 이것 가지고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음을 알잖아요. 50편의 말씀이나 오늘 51편의 말씀, 무엇이 가장 중요했어요? 그의 성령님이 그와 함께 있는 것.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성령님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뀌어졌잖아요. 다윗은요, 오늘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않았습니까? 번제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찬양될 주 중에서 아침에 번제 드릴 때 상번제, 저녁에 소제 드릴 때 이런 이 번제를 드릴 때마다 찬양하며 하나님께 높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보세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연락된 것이 뭐예요? 그 중심에 통해하는 마음, 그 심령이 상한 마음, 그 심령이 성령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받았다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면 하나님 이미도 나에게 그 얘기를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내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네 죄는 제물로 씻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네 심령이 변화받았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날마다 예배하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에게는 차원이 다르지. 왜 차원이 달라요?
성령님의 전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우리들,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성령이 거하는 자.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주님과 함께 거하는 복의 사람 되게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안타깝게도 우리 신약의 이 성도들이요,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법보다는 말씀 위주로 살겠다라고, 말씀 따라 살겠다라고 삽니다. 맞습니다. 말씀을 위주로 살고 말씀 따라 사는 것은 참 아름답고 복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맹점이 있어요. 무엇이냐? 내가 말씀대로 따라 살겠다고 살다가 살지 못하게 될 때 어떤 현상이 나요? 나에게 죄책감이 빠져요.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짐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반복하다 보면 지키지 못하는 자신의 자괴감에 빠진다는 거죠. 그리고 회의에 젖어들어 버려요. 그런 다음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말씀을 지키겠다고 발버둥 치는 구약의 성도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속에 계셔서 그분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사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살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내가 말씀 지켰다, 내 힘과 노력과 의를 가지고 사는 것 아니라 성령님께 묻는 거예요. 매 순간 성령님께 묻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겨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성취됨과 아울러 내가 살아가는 내가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임재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런 좋은 기후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지요. 오늘 다시 간구하신 것이 뭡니까? 그 성령님 내게 들어와서 그 무한한 은혜 속에 있게 해달라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이미도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보혈로 그 구원해 주셔서 그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영을 주었잖아요. 성령을 거듭나게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항상 거하는 자가 되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주님과 고백하며 우리가 동행해 사는 거예요. 그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그 삶이 날마다 성령께 묻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발버둥 칠 게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면 그분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며 걸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범죄 깊은 죄 속에 빠졌어요? 그는 이 성령님과 교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요, 정직한 영을, 새 영을 내 속에 심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주의 성령이 떠나가지 말아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아들된 영광으로 성령님 우리 가운데 거하여 교통하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과 여러분 할 걸음을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면서 주님이 내 속에 나타나는 그 아름답고 그분이 내게 나타나시는 그 음성을 날마다 듣기를 원합니다. 또 10월 한 달도 다 지나갔습니다. 뒤돌아보면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가 성령님과 얼마나 동행했는가, 내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가 이 말씀이니까 내 이 말씀 지켜야 되겠다, 이런 구약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느냐. 귀한 것이지만, 그것도 귀한 것이지만 때로는 그것이 나를 자괴감으로, 나를 실패한 자로 만들지만 살겠다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 뒤돌아보니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의의 삶이 나타난 그 아름다운 영광.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의 삶 속에 앞으로 11월 여러분 인생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항상 성령님과 묻고 성령님과 대화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이 내게 주신 무한한,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한 그 은혜의 영광 속에 날마다 고백하며 사는 우리들. 죄가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셔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온 영과 혼과 몸이 어떻게 거룩하게 보존되고 주님 오신 날에 떳떳이 설 수 있는 우리들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